우리가 이제 찬양을 마치고 잠시 기도를 드렸는데 우리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근데 우리가 말씀에 전신갑주를 입는다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내가 곧 빛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게 말씀이 다 연결이 돼 있고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빛이 되기 위해서는 좀 빛내줄 수 있는 그 어떤 에너지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기도를 통해서 기름이 채워지지 않으면 내가 전신갑주 입고 있는 내가 곧 빛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고 하는 등은 밝게 빛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늘 기도의 기름을 채워 넣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름을 가득 채워놓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나, 곧 말씀의 등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내가 빛이 남으로 인해서 세상의 어두운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이웃의 형제 자매들을 좀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그런데 또 그냥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우리가 코끝에 있는 들숨날숨으로 항상 호흡을 하고 있죠. 호흡을 하지 않으면 육신이 썩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자아의 근본이 되는 것, 실질적인 나라고 할 수 있는 내 안의 혼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내 영은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호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불어주시는 은혜의 숨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숨결 안에서 내가 영적인 호흡을 해야만 비로소 말씀의 등의 역할을 빛으로서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살면서 믿음의 도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사도 바울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믿음의 도전을 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도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도전이라는 거죠. 말씀을 보시면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왜 사도 바울이 난 뒤에 한 일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입고 달려간다라고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 위해서 달려간다 이 얘기죠.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잖아요.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이것저것 사업도 해보려고 개척하기도 하고 뭐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인사고과도 잘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도 하고 이걸 왜 하는 거냐 이거죠. 도전을 하는 거죠. 내 육신이 조금 더 잘 살고 싶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싶어서 그래서 도전을 하는데 육신의 도전만으로는 안 된다. 영적인 도전, 믿음의 도전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전체 30분 되는 분량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한번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고찰하지 못하는 크고 작은 측면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시켜서 어떻게 하면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도전이 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 개역 한글에서부터 쭉 이렇게 변천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이 성경은 번역된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어에서 많이 좀 멀어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어떤 그 문화적인 측면, 또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 쉬운 어떤 그런 내용으로 그러한 단어를 갖다가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본래 원어에서 어긋나고 벗어난 것도 상당히 많다 하는 거죠. 그래서 원어가 가장 가까운 성경을 보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추천을 하고 싶은 게 1961년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고 하는 킹 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그거 성경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기 위한 깊은 고찰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믿음 안에서 제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믿음의 도전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적인 경험을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서 말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등이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복음 때문이라면 실제 감옥 안에 있어도 기뻐할 수 있고 죽음조차도
감사함으로 직면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디모데를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 이 교회들도 이 말씀으로 믿음의 도전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난 것은 잊어버리고 내가 앞을 향하여 달려나간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도전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 믿음의 도전을 가지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전을 한답시고 경건의 모양을 앞세우는 경우가 더 많죠. 내가 믿음 안에서 이런 것도 한다. 내가 주 안에서 이런 것도 한다. 내가 교회 안에서 이러한 봉사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도전을 위한 것, 내 믿음의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지기 위한 것. 경건의 모양을 자꾸 내세우려 하는 것. 이게 많다는 거죠. 사람은 몰라요, 잘.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갖고 저 일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24시간 돌아가는 이 시간의 쳇바퀴, 이건 인생들의 모든 일을요 헛되게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전도서 1장 2절로 3절에서 말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토로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죠. 우리가 인생들이 만들어 놓은 인생의 어떤 시간 속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고 있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세상 안에 있긴 하지만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복음의 시간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아주 기가 막히도록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속의 증거들이 바로 복음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 또 증명되어지고 있죠. 세상은 유한합니다. 모든 것이 유한하죠. 최고의 환경도 유한하고 또 내게 주어진 어떤 굉장한 스펙도 유한하고 재력도 권력도 유한하고 건강도 유한하고 내가 자랑할 수 있는 이생의 모든 어떤 자랑거리들도 유한하고 왜? 내 생명이 유한하기 때문에 다 유한한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어떤 것도 영원히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끝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끝에는 육신의 옷을 입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지엄하신 심판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심판을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왕국이나 지옥의 불못으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일이 지금도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이것이 이 땅에서도 선명하게 예표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실로 깨달아지고 보여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 위한 도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이 그냥 문자로만 읽혀지고 그런가 보다 하는 동의하는 어떤 지적인 수준에서만 나아가는 것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귀신들도요, 사단도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알아요. 그 귀신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다. 사람은 반드시 죽지. 이런 지적인 동의는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이고 내게 주어질 이 세상 마지막 내 인생의 종말에 가서 내가 겪게 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와 닿아야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믿음의 도전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나에게 어떤 예기치 않은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고 해도 오늘 밤 나에게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건 사고가 생기고 어떤 문제거리가 턱 하고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거리가 나에게 다가왔을 때 보통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사건, 사고, 어떤 환경에 대해서 좋지 않은 것들을 놓고 봤을 때 부정하죠. 아이, 그럴 리가 없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 그러다가 이것이 지나고 나면 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분노가 일어나서 그 다음 진행이 되면은 타협을 하려고 하죠. 타협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우울 증세가 찾아와요. 우울 증세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에라 모르겠다 하고 포기해버리는 수준까지 이르게 됩니다. 인간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두려워해요. 그런데 그 사건 자체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파장이 일어날까에 대한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한 가지 다른 게 있어요. 역시 교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염려, 근심하고 두려워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사람에게서 길을 묻는 게 아니라 반드시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예요. 잠시 염려, 근심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이게 믿는 자와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죠. 말씀 속에서 당면한 과제의 답을 찾아내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을 간구를 하면서 믿음의 도전을 이어나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를 위해서 늘 내 곁에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구하는 거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절대적인 요소를 정말 완전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주 기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복음, 곧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죠. 두 번째는 내가 믿는 자를 아는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을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세 번째는 위의 사항을 내 삶의 영역에서 실제로 적용시켜야 되는 거죠. 이것이 그의 삶에 적용되어졌고 녹아졌는지의 여부는 그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부에서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우리 삶의 현장은 선교 현장이 되어야 돼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곳, 내가 가는 그곳, 내가 어느 사람들과 함께 있는 어떤 무리 속에 속해 있으면 그곳이 나의 전도 현장이고 선교 현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쳐나가야 되는 거예요. 비쳐나가려면 내 안에 기름이 채워 넣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내 안에 기도로 가득 차져 있고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은 나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 빛을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형제 자매가 비친 나를 통해서 참 빛 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삶의 현장은 선교 현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 곧 선교 현장에서는요, 타 종교와의 만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뭐 불교도 만나고 이슬람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또 기타 귀신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자들을 많이 만나게, 이단들도 만나게 되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갖고 있는 이질적인 문화와 및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적 배경을 그래도 조금은 알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하겠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상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또 달리 해야 되는 겁니다. 타 종교에 대한 무조건적인 어떤 배타적인 태도를 앞세우는 공격적인 선교 전략은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복음적이지 않은 것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에요. 막무가내식의 타종교에 대한 공격적인 선교 전략, 이것은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를 그들로 하여금 유발시킬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많이 들어보셨죠? 명동에 가면 지금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은요 교리적으로 옳은 전도 슬로건은 맞아요. 맞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에는요 보다 상세한 설명을 필요로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 차원의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내 존재가 무엇인지에 대한 결론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고백되어지는 하나님을 향한 자기 부정의 결실이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어요. 이 맥락에서 봤을 때 그래서 자기 부정이 없는 무조건적인 불신 지옥의 외침은 자칫 맹목적인 신앙관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 내 자아는 그대로 살려두고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그래, 예수님 내 구세주로 모셔드릴게. 끝. 그럼 난 천국 간다. 끝. 맹목적인 믿음으로 변질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되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기 이전에 나라고 하는 내 자를 완전히 부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결론을 지은 다음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천국이 내게 임한다라고 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무조건적인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은 교리적으로는 맞는 결론의 맥락이라고 할 수 있지만 상세한 설명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자칫 오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질적인 문화라든가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적 배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 말씀드렸죠. 지피지기라 하여 백전백승으로 가기 위함입니다. 또한 복음의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적용시키기 위함이고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믿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우리나라 기독교 보수 성향이 강하죠. 보수 성향이 이토록 강한 이 한국 기독교는 오직 예수 이외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맞지요? 저 역시나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기독교 이외의 다른 종교를 생명이 있는 구원이 임하는 그런 종교로 인정하는 데서 출발하는 종교다원주의를 농급하는 것은요, 이 신앙의 영역에서는 물론이고 이 신학적인 학문의 영역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고 정말 가슴 아픈 작업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가 당별한 주요 관심사로 등장한 종교다원주의, 이 궁극적으로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는 전제를 갖고 출발을 합니다. 신학적으로는 성경의 권위와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주의는 선교를 강조하는데 종교다원주의는 선교의 철폐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복음주의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그 다른 어떤 것에서도 생명의 길을 찾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타종교 우상 종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복음이냐 이거죠. 그러면 그것이 맞다라고 하면은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다원주의와 같은 혼합된 종교가는 유일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생명의 길이 다양하게 있다고 사람들을 속입니다. 이들이 계시록의 음녀들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맞다고 봅니다. 큰 성 바벨론을 이루기 위해서 열불, 그 세상의 왕들을 돕는 자들이죠. 이 음녀들은 진리를 향한 믿음에 대해서 어떤 도전 정신도 갖지 못하게 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아무거나 믿어도 된다죠. 믿음의 도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오직 한 방향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그 좁은 문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좁은 문을 통과하면 끝난 것인가? 끝난 게 아니죠.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그때부터 본격적인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양하죠. 미혹도 많습니다. 시련도 많아요. 버려야 할 것도 많고 갈등도 많습니다. 그래서 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도전을 통해서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자만이 그 길 끝에 있는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이신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의 도전은 이처럼 말씀의 에너지를 능력의 에너지로 전환시켜서 영생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신갑주로 입고 있는 이 말씀이 능력의 에너지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삶이 무엇이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나 이미 앞서 살펴본 대로 성경은 삶과 생명의 문제에서 출발하는 대신에 모든 만물의 배후에 있는 무언가로 되돌아가게 만들고 역사를 여시는 열쇠가 되시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고 또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대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조치를 취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인류 문명의 죄 가운데 던져진 채 우리가 방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엉망진창으로 변해가는 무질서로 변해가는 세상 속에 우리를 그냥 던져놔 버리시고 될 대로 되라. 마지막 심판 때 가서 내가 너희들을 모자리 싸잡아 형벌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돕는 방법을 우리 주변에 산지하게 놓아두고 계세요.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 증거가 바로 교회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시작된 교회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방치시켜 놓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증거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위격 안에 두 개의 본성을 갖고 이 땅에 오셨어요. 절대자의 능력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케노시스 이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의미 없는 무색한 주장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으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시죠. 이 말씀이 뜻하는 바는 구원자로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메시아이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분의 가르침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한 목적으로만 세상에 오셨다면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행히도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갖고 복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고자 하는 자들이 살면서 믿음의 도전으로 삼아야 할 산상수훈을 주셨죠. 믿음의 역사를 끝내 이루어 가기 위해서는 그 징검다리와 같은 믿음의 도전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산상수훈대로 살라 하고 말하기는 쉽지만 실제 그렇게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마찬가지죠.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만 십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은 어렵죠. 행동의 죄가 아닌 생각의 죄도 죄가 되기 때문에 산상수훈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또 율법이 정리된 십계명대로 살아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주님은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주님은 직접 믿음의 본을 보이셨고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뜨거운 믿음의 도전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 29절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죠. 한낱 어부였던 정말 배운 거 없었던 세상에 지식이 없었던 율법의 지식이 그리 많지 않았던 어부 베드로가 어떻게 사람의 상식을 깬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가?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놀라운 믿음의 도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대부분 베드로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졌다 이런 사건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다른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믿음의 도전에 관한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 물 위를 걷는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었죠. 그 믿음으로 사람의 상식을 깨버리는 데서 시작한 것이 바로 물 위로 걸어 나를 오라 하소서라고 고백되어진 거죠.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자, 여러분이 베드로의 상황 속에 처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베드로처럼 혹시 말할 수 있는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만일 내가 갔다라고 해도요, 내가 갔다고 자랑하게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또한 물 위를 걷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 이미 우리들의 머릿속에 지식과 경험으로 꽉 차 있고 또 물리적인 밀도 차이만 보더라도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에 처해졌을 때 베드로처럼 과연 주여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과감하게 발을 내딛어서 도전했습니다. 어쨌든 몇 발자국 걸어갔어요. 비록 바람을 보고 바다에 빠지기는 했지만 그는 바다 위를 걷는 데 성공한 유일무이한 사람이 됐습니다. 어둠 속 풍랑이 거세게 일던 수면 위에는 다른 제자들도 있었죠. 그런데 그들은 베드로처럼 도전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그들은 경험할 수 없었죠.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죠, 지금? 믿음의 도전을 여러분이 하면 남들은 경험하지 못한 은혜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기적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물 위를 걷는 것과 같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한 것을 응답으로 받는 그런 기적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도전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하나씩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면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도전을 이룬다는 것은 다른 말로 오늘 사도 바울이 표현했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나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도전이에요. 오늘 우리 본문이죠. 빌립보서 3장 12, 14절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미 과거에 대해서 자기는 말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돼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앞으로 간다라고 하는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고백하고 있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역사를 마침내 이루기 위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바울이 이룬 것이 많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작 바울 자신은 제자리에서 안주하지 않았고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도전해야만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도전해야만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도전해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육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사업도 벌여보고 자격증도 따보고 아직도 해보지 않고 아직도 만나보지 않은 그 일을 위해서 뭔가 자꾸 개척을 해나갑니다. 인맥도 넓혀가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끊임없이 해야 하는 도전은 바로 영적 도전입니다. 믿음의 도전에는 마침표가 없다는 확신을 갖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 영적 도전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11장의 말씀.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들이었죠. 비가 한 번도 내리지 않는 땅에서, 그것도 산에서 방주를 만든 노아의 믿음은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순종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 아들 이삭을 바치라 한 것은, 그리고 거기에 순종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수백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를 건너 가나안으로 향한 것은 모세의 믿음의 도전이었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무건으로 그 견고한 성을 돈 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의 도전이란 단어가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와 같은 믿음의 후대들에게, 그리고 오늘날의 온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는 도전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믿는 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해왔던 믿음의 도전이 무엇이었어요? 내 믿음의 도전은 이것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안 되겠지 하고 포기하고, 지레 짐작하고 포기하고, 겁먹고 포기하고,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에 짓눌려 포기하고, 부정적 생각에 짓눌려 포기한 게 대부분 아니었어요? 이러한 포기는 어쩌면 여러분 마음에 한두 개씩은 다 진행되고 있는 게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교회 가잔다고 가겠어?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한다고 믿겠어? 지금이 세상의 엔딩 타임이다 라고 말한다고 믿겠어? 하고 포기하지 않았냐 이거죠. 전도도 믿음의 도전입니다. 또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만이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멀리 갈 것 없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란 얘기죠. 믿음의 도전은 차치하고 나서 나 하나 주일 성수 지키는 것도 버거워하지 않습니까? 전도는 차치하고 성경 한 줄 읽는 것조차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차치하고 주님하고 부르는 것도 어색해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결단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상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 가겠노라 하고 작정을 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에는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말이 적용되지 않아요. 믿음의 도전에는 이 정도면 됐지 하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도전을 이루어 나감으로써 아름다운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복음의 생산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